열왕기 하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9월 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왕기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자들이 두 명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을까라고 우리들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엘리야의 직분을 물려받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그곳에 그냥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자신은 절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들 왜 엘리야는 혼자만 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해설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엘리야가 자신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넘겨주기 싫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행을 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 그에게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를 던지는 행위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으나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른 것으로 보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선지자직을 완전히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매번 그곳에 머무르라는 엘리야의 말 앞에 자신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몇 번을 반복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그 사명을 받을 그 순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지 않았을까요? 한글학교 시간에 한 그룹에서 철로 역정을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아이들과 읽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날 읽은 내용에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신실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 있는 여정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신실이라는 자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꼭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유혹이 오기도 하고 견뎌내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물론 순간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며 이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너의 지금 그 순간에 머물러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그 유혹 앞에 그는 위와 같은 마음이 있기에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서 끝까지 함께 함으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는 말 앞에 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2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악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순환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그를 불렀을 때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을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귀한 가치인지 알기에 안정감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두 마음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자신도 크리스찬과 같이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하고는 그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굳이 세상의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을 뿐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기는 바라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며 요단강의 길을 내어 건너게 됩니다. 기적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우리들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또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것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었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 앞에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앞에 또 결단할 자들은 결단하고 또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